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셋집에 이렇게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셋집은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그러한 아주 감옥 진짜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이렇게 아마 로마에서 이렇게 감금하는 하기 좋은 어떤 집을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감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집 같은 감옥이라고 그럴까? 이제 셋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감옥 비용도 아마 바울이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바울을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인지 이 집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된 상태의 감옥이죠. 집에서 있었지만 이제 가택 연금된 감옥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이제 허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한 손에는 또 이렇게 쇠사슬이, 또 한 손에는 또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이 있어서 그의 손과 이렇게 쇠사슬을 매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셋집이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셋집 사는 그런 자유한 그거 생활하면 안 됩니다. 감옥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감옥은 아니고 이렇게 집인데 이제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끝이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이제 누가가 이렇게 쓴 편지인데요. 보통 편지는 이렇게 마무리가 있는데 이건 뭐 마무리가 편지치고는 좀 엉성합니다. 담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이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아무튼 로마 감옥에서 로마가 제공한 그런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우리들을 너희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거예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 때나 우리 때나 하나님 눈에서는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절기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나 우리 때나. 그 7개 절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칠칠절, 오순절. 그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교절 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신 거.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을 사도 바울. 그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잡힐 때만 해도 막 다 무서워 도망갔는데 성령 받고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교회에서 이제 핍박이 막 나니까 오히려 온유대와 사모의 땅까지 들어서 초대교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나팔절이거든. 한 4개월 뒤에 나팔절 있잖아요. 절기. 6월 칠시절, 오순절 뒤에 한 4개월 뒤에 이제 나팔절 있고 속죄일 있고 장막절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적으로 어디예요? 6월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는 6월절과 나팔절 사이에 그때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6월절과 나팔절, 예? 칠칠절과 오순절 성령 임한 이후, 오순절과 성령 임한 이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예.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적으로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과, 예? 우리가 사는 이때가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똑같은 때야.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나팔절과 사이, 그 사이가 어떤 기간이라고 해서 열심히 추수하는 기간이었잖아요. 농사 짓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복음으로 영혼들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 그런 농사 짓는 지금 기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끝이 아니고 이걸 읽는 자들이 우리도 그 많은 사람이 없네. 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지금 뭐 해야 할 때냐? 복음을 증거할 때다. 예? 지금은 복음을 증거할 때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뭘 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걸 알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렇게 들어서 또 글을 읽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믿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나서 육신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다인 줄 알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막연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그 나라가 있다고는 생각 못 하겠죠. 그래요. 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가는지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지 그걸 알 수는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 중에 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다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서에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수석 입학 졸업을 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결국은 끝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래서 이제 불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담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이지만 죽은 다음에 심판받거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 때문에 그 나라는 갈 수가 없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갈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거하지 못한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들을, 이렇게 저절에 있는 우리들을, 소망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정말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다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이고, 정말 그 예언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에게 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게 하였습니다. 대속제물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영원히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성령과 동행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born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간다면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 모든 염려라고 하는 거, 모든 근심이라고 하는 거 다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날 통치만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고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결국 그 천국 비유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다 뭘로 풀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야 돼요. 다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사처녀, 미련한 다사처녀. 그 차이는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들어간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갖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그들이 뭐 열심히 무언가를 해갖고 공적을 쌓아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겨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1달란트는 뭐 남긴 거 없이 그냥 땅에 묻어나갖고 아무것도 안 남겨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오직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달란트 남긴 자들은 주인의 말을 신뢰한 거죠. 주인을 신뢰한 거란 말이에요. 주인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칭찬받은 거예요. 1달란트는 주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주인이 당시에 이렇게 돈을 주고 먼 나라 갈 때는 그 돈놀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돈을 불려라 이 말이에요. 뭐 손해 나면 할 수 없고. 근데 1달란트는 자기 나름대로 묻었잖아, 땅에.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오직 복음적으로. 이렇게 복음적으로 성경을 푸는 거, 비유도 푸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죠. 그래요.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지 마! 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죠. 응?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응?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뭐 이게 억지 해석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을 쫓아 행할 뿐이에요. 그냥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그 사랑으로 행할 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 주님의 그 율법 요구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어떠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꾹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결국 그게 하나로 뭉치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사랑의 생명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이미 주님의 사랑의 생명을 거듭난 거잖아요. 사랑의 주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을 쫓는다는 건 내가 부인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냥 성령 인도가 없이 내가 부인되면 종교입니다.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 성령 인도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있어서 그 빛 따라가려면 내가 부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갈 생각이 있었으면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아 파쇄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 앞에서 내가 파쇄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냐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복음을 막으려고 나라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그랬냔 말이에요. 막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하고. 그래도 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야곱 따라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로 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3일 만에 인정받기 위해 부활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누군지 구원받는다. 그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거나 주 예수께 관한 것이나 같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의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복음은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21세기인 지금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성령세를 누가 금해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면 금할 수 있겠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의 복음을, 그것도 예수의 영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요,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막아요? 바리새인들이 괴기는 썼어요. 예수님 죽여야지.
못 죽여요.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되었으니까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신 것이지. 근데 결국 예수님 죽이신 것이 결국 이제 아담의 죄인데 우리 모두를 살린 꼴이 됐잖아요. 결국 예수님 죽인 것도 예수님이 결국 이제 마귀가 종교인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유대인들 선동하고 해서 죽였지만은 복음을 금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늘의 밀이 가만히 있으면은 뭐 미랄 그대로 있지만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미랄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은 예수님만이 그냥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천열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 겁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거를 알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하시고 봐주는 거를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만 감사하고 항상 그분과만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알고 믿어서 이렇게 이제 다 겁나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원수마가 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복음은 왕성하게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양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제사 안 드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부모 자녀 관계도 막 끊고 집도 막 나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자들은 머리도 깎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냥 죽으면 죽이라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좀 왜 어려움을 허락해요? 교회 가운데 왜 어려움을 허락해요? 본질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더 그냥 예수만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살리라. 그냥 예수만 증가하다가 죽이라. 그런 일사각오의 그 중심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모르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핍박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기독교 역사가 말해요. 요즘에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복음을 안 증거해요? 핍박이 없어 그래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동생이고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뭐 여러 가지 뭐 카톡 보면은 막 뭐 그거 반대 뭐 올리시오 막 그러는데 뭐 우리가 하시는 대로 뭐 그런 법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혹 그것이 통과된다면 큰일 났네. 복음이 원천적으로 못 증거되겠네. 안 그렇게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 법이 통과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게 되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도 어떻게 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처럼 막 감옥에 가고 그러면 오히려 더 어차피 복음 증거한 사람 많지는 않아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 막 뛰어나가지고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지. 그리스도도 벌써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벌써 뭐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2살 아래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었고 십자가까지 갔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에 핍박이 있고 초대교회 한번 보더라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핍박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핍박했을 때 로마서 8장으로 딱 가게 되면은,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진짜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도 있고 금하게 악한 영의 역사도 있고, 그러나 끝을 보면은 절대 금해지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으로 증가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면 증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많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성령으로 증가했다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성령을 의지했더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있고 성령으로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아주 그 강력하게 고백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성령으로 전하는 게 있고 그냥 내 지혜로 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포기하지 않고 증거했다는 거죠. 내 지혜로 하게 되면 복음 증거가 포기가 돼요. 내 지혜라는 건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 만나고 막 죽일 사람 만나면 입 닥죠.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 아니에요. 뭐 베드로가 좀 세게 얘기했지만 다 같은 이유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고 살겠다. 그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그럴 때 담대히 예수님이 메시아다 못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가서 나를 얘기하지 마라. 일단은 함부로 얘기하다가 또 핍박 올 때 너희들은 다 날 부인하니까 부인해봤지? 맞아. 마음 갖고 안 돼. 성령 받아.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 받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임하니까, 능력 받으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령 받자마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능력 받는다, 능력 집회하는데, 성령 받는다, 능력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은 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능력 집회하는데 복음도 안 증거하고, 잘못된 거고. 나는 어디 가서 뭐 능력 받았다, 막 성령 불 받았다 그러는데 복음을 안 증거해. 그래서 능력 받은 거 아니고 다른 형 받은 거예요. 또 율법 지키기 위해서 뭐 능력 받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능력 받았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봐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오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뭐예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게 뭐야?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을 말하는 거죠. 자, 구약이 뭔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오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율법, 선지자 글, 시편, 이게 이제 구약을 꽉 뭉치면 이거예요. 구약은 모세 율법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시편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서, 욥기, 잠자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실 예수님. 신약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관한 거예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23절에도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쓴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공부하고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걸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일을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건 다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들 웃기게 하고 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데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인데 모세율법은 이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지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딱 우리가 받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죄인인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에? 죄를 깨달으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인임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키라고 그런 게 우리 못 지켜요. 율법은 귀한 법이지만 그래서 율법 외에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율법 외에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산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그러니까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율법에 필요한 역할이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인 거죠.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선지자들도 계속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너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꼭 빼먹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의로는 한 가지가 나서 하고 나오잖아요.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가 지금 잘못한 거야. 너는 하나님 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바른 자로서 너희들은 맨 죄만 범하고 있어 지금.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메시아에게 나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또 짐승의 피자사를 드리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피자사를 드리게 했던 건 다 구약에 뭘 말하는 거예요? 다 그 예수님을 그게 다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율법에 있었던 그런 절기들도 이게 다 예수님을 몸된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 예수님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또다시 율법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율법 절기 잘 지켜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거는 웃긴 얘기죠.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고 저주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셨어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럼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율법의 요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613가지 율법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정신, 마음,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이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또 내가 사랑해? 그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모든 종교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 때 주님이 주님의 의를 친히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다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으면 뭐예요? 또 주일 성수하고 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의 사랑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날 사랑하신 주님을 알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알게 되면 순종할 것도 없어요. 먼저 주님을 알게 되면 안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순종의 차원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는 거고 찬양하라면 찬양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의 안도 없이 그래서 자원함으로 성령이 끌려서 사랑의 강권함을 하는 게 아니고 잘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다
종교가 되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돼갖고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과 교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그게 진리죠. 그렇게 거하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당에서도 우리가 자유 안 받죠.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예배당이 성정이라고 그래갖고 쓸데없는 돈을 다 모집을 하지 않나. 성도 이상으로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또 경매에 들어가지 않나. 교회 막 반으로 나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전 짓자고 그러면서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필요는 하고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지. 응? 진짜 그러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몇십억씩 들여서 그냥 저 파이프로만 갖다 놓고 있어요? 솔직하게 요즘에 신디사이저 몇십만 원짜리 저거 좋아요 기능이. 스피커만 좀 좋은 거 갖다 놓으면요, 응? 파이프로가 몇 배 효과나 다 나타날 수 있어. 한 두세 대가 해버리면 그게 다 폰 잡는 거지 뭐야 이게 다. 에? 꼭 그게 있어야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여기 악기 아무것도 없어도 돼.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가운데서 우리가 박수 치면은 파이프로 한보다 더 하나님 볼 때는 막 감동받아. 너무 자유하잖아요. 예. 이게 구약에도 율법과 선지의 말 가지고 예수의 일을 말하잖아요. 예수의 일. 그 사도행전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 인도함 따라 광야에 가갖고 거기 이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찾아가는데 그 네시가 성경을 보고 있어.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때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령을 쫓아서 그 빌립 집사가 뭘 준 거예요. 그거를 가리키면서 결국은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근데 이렇게 모든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일,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 그분을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거침없이 멈춤 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늘 주님과 교통속에서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이 구원의 간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문 이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을 의지하는데 막 예언이 터졌다. 성령님 이렇게 보는데 뭐 남들 막 속을 보는 막 투시의 은사가 막 임했다. 거짓말이야. 다 그게 다. 응?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응? 여러분들 누가 뭐 투시의 은사 받아서 막 본다고 그러면요, 속으로 그래요. 거짓말 그러나고. 뭐 그 사람이 본다는데 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악한 영으로 본 거죠. 그러나 또 거기서 또 면대에다가 그러면 또 복음 못 증거하니까 기다만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예요. 그럼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은혜, 그걸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 창조주 그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냐고. 이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요? 아무 걱정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과 교제함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냥 멈춤 없이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되나, 성령 시대.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돼. 그럼 성령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린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결국은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령께서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나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받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해갖고 막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자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과 구원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선포됐어요. 저뒤쪽 강팍해서 지금 열방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열방 가운데 이렇게 지금 또 강팍함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또 선포되면서 결국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약속 따라 또 오시게 되고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시대,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농사짓는 시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동일한 때에 사도 바울이 마땅히 주님의 그 경륜 안에서 삶을 살았죠. 우리도 교제 속에서 어떤 지금 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므로 그만한 사람 없이 그만한 일 없이 멈춤 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물 주고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 이렇게 택한 자들 거두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걱정되는 거는 내가 증거할 때 안 믿으면 어떻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가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없다. 이제 절대 복음을 사단이 금하게 하지 성령님은 전하게 하세요. 성령을 쫓아서 멈춤 없이 주님과 사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